반갑습니다. 저는 현재는 초월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태 교수입니다. 저는 횃불 트리니티에서 20년 동안 기독교 상담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고 제가 초월상담 이론을 개발을 했는데 그 이론을 지금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통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그 초월상담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들 중에 지금 오늘 강의하고 연결되어지는 감정을 통한 인간 이해, 감정을 통한 사람 이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을 통한 나를 이해, 이런 쪽은 이 초월상담 이론이 감정 중에서도 수치심에 근거를 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내담자들을 치료할 때 감정을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감정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 내용으로 담아봤고요. 이 감정에 관한 내용을 좀 책으로 만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중에 가짜 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짜 감정 책에 이제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뽑아서 지금 이제 여기서 강의 재료로 만들어서 오늘은 주제를 이 감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나를 알기 이런 쪽으로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 때 감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거나 사람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즉 사회적인 역할이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한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으로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또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사회적 방식의 이해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대화를 해보면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정말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관계를 통한 사람에 대한 이해죠.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해 방식 중에서 이 감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중요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키워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기,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면 감정을 통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상담 사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담 사역이라고 하면 상담 사역은 왜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갈등 때문에 가족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민족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지위로 인해서 상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를 보면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감정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 상처가 어떤 상처가 생기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배신감이라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억울해지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이런 감정을 해소를 못하니까 그런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도 생기고 또
방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우리를 속에서 붙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기뻐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머리로는 기뻐하라를 아는데 가슴에서는 화가 나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야? 화가 났는데 이런 이제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가슴에서 느끼는 것과의 차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 내 안에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감정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진단 말이죠. 또 우리가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갈등이나 가족 갈등인데 집에서 예를 들어 싸웠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싸웠고 또는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그 다음에 또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또 용서하라고 또 이런 메시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에 용서하라, 하나님이 또 용서하는 걸 기뻐하시나니 용서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전히 또 머리로는 압니다. 아, 저 내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슬픔도 있고 내 마음에는 화도 나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하는 이런 감정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제대로 용서도 안 되고 오히려 내 속에서 갈등이 더 증폭이 되죠. 증폭이 돼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나, 그런 나에 대해서 또 자괴감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괴리가 생기죠.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에서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 이 괴리잖아요. 이 괴리가 생겨가지고 이런 자괴감이 들으니까 또 자기를 자책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또 남편한테 미운데, 아내한테 미운데, 애들이 미운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식이 왼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왼수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이 왼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간단하다. 가족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감정 처리가 안 되면 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과 내 가슴에서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 괴리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삶의 질도 떨어지고 관계에서의 관계도 잘 안 되고 또 기도할 때도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자꾸 화난 사람 생각이 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잘 안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상처라는 이 말은 굉장히 큰 말이죠. 마치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죄인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요약 개념인데 예, 영어로는 서머리 컨셉이라고 부릅니다. 요약 컨셉이어서 죄의 종류를 다 통칭해서 죄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죄인 다 통칭해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묶어서 그냥 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그래서 죄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처럼 상처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상처라는 말도 이 상처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수없이 많은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든가 생각의 오류라든가 행동상의 장애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묶어서 보통 사회적으로는 상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죄를 열어보면 죄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듯이 상처를 열어보면 상처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감정으로 보면 그 속에는 화도 나 있는 사람, 우울해 있는 사람, 슬픈 사람, 좌절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책하는 사람, 남을 원망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축약해서 요약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하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게 몹시 중요하고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감정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상처에서부터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치유받아라 해가지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30년 이상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꾸준히 하면서 한때는 너무 이 과정이 길고 힘드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안수를 하면 화난 사람 일로 오세요. 딱 안수 한번 받으면 화가 싹 사라지게. 슬픈 사람 오세요. 딱 안수 한번 하면 슬픔이 싹 다 사라지게. 이런 거를 제가 꿈꿨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2초만 기도하면 되니까 3초만 화 나가라 끝. 마귀야 물러가라 한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도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태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전부 다 인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격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 하십니다. 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자유인이라는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격의 문제는 아까 제가 그 안수하면 이게 슬픔아 나가라, 뭐 화야 나가라. 자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슬픔 없음 이렇게 안 됩니다. 따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격적인 소양, 인격적인 것들은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성화의 과정,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냥 성화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상담적으로 가져오면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감정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그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노력해 나가는 이런 걸 이제 영적 분투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스피리추얼 스트러글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적 분투를 내 속에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사람이 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인격적 성장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처 입은 영혼들 혹은 또 상담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을 돕는 상담자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담자만 상처 입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상처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담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런 모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상처를 잘 다루는 그런 능력 상처를 잘 다루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관계의 질이나 내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딱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지지 않습니까? 옮겨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것은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신분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신분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인의 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흔히 뭐하고 비슷하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총각이 결혼하면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여자가 처녀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총각이 남편이 되고 처녀가 아내가 되고 이렇게 신분상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남편이 됐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남편의 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됐다 그래서 바로 아내의 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됐다 그래서 바로 부모 노릇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상의 변화는 빨리 그리고 바로 일어나지만 그 신분에 알맞는 퀄리티, 질, 이 질은 쉽게 안 생깁니다. 그거는 많은 노력을 해야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풍성한 삶이죠. 내가 양들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더 풍성하게 살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죠. 근데 풍성한 삶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금방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그래야만 내가 변화를 계속 해야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풍성한 삶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나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사나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감정들을 그냥 팽개치거나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 현대사회가 보면 감정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언제나 일 중심의 사회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이 감정이 언제나 걸림돌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다가 지금처럼 저도 이렇게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고 있다가 제 마음에서 화난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나 화났으니까 강의 그만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화가 났던 슬프던 내 마음속에 좌절이 됐던 절망이 생기든 상관없이 강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적인 약속이고 이 일이잖아요. 또 내가 회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나가서도 일을 하다가 내가 오늘 집에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오늘 일 못해 안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뭐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자꾸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 감정을 없게 해야만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억누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명한 사람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을 만든 이 학자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이 감정이 없어지지 않고 쌓여 있다가 기회를 엿보는 거죠. 언제 튀어나올까? 이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건이 형성되어지면 감정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싸움을 한다든가 다툼을 한다든가 또 누가 하는 말을 딱 들으면 금방 상처를 입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을 하면 내 인격을 부정하는 겁니다. 일 중심으로 가다가 우리는 사람들의 인격을 부정하는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감정이 없이 일만 하는, 쉽게 말해서 머리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 머리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서부터 기뻐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 감정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내가 좋아져야 기쁨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삶의 희망도 생기고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히 일도 할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되어가는 건데, 이런 감정을 자꾸 억압하기 시작을 하면, 누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잠시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일을 잘 못하게 되는, 일 쪽에서도 장애가 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 메시지를 잘 듣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3의 귀란 말을 합니다. 제3의 귀란 말을 하잖아요. 그 제3의 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제3의 귀라는 게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목소리인 겁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내 귀를 기울이면 그게 바로 제3의 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는 어느 쪽에 가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묵상하거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에 오거나 대도시에 오거나 현대 사회 속에 워낙 이제 많은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자극을 다 빼고 다 물리치고 조용한 데 가서 가만히 이게 명상을 하면 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주변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감정이 주는 메시지, 목소리, 이런 것들을 잘 듣는 훈련,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이제 나를 잘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첫 페이지가 20분이 걸렸네요. 감정을 통한 나를 발견하기가, 나를 이해하기가 20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러나는 속마음이라고 제가 써놨으면 큰 타이틀은 내 인생의 주제 찾기고, 그 다음에 그 소제목으로 제가 뭘 잡았냐면 드러나는 속마음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드러나는 속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서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인사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인사는 우리가 하죠.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는데 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좋으면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뭐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내 마음에서는 뭐요? 빨리 꺼져.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상담의 이론이 있는데 그걸 교류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은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텔레비전에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속마음 써놓잖아요, 이게. 속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드러나는 속마음이죠. 왜?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겉으로는 반갑습니다 라고 사회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속에서는 빨리 없어져, 꺼져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속마음이 드러나는 내 인생의 주제 찾기죠. 그러면 왜 나는 저 사람을 자꾸 없어지라고 할까? 이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저 사람이 없어져 이게 아니고 나는 왜 내 속에서 저 사람을 자꾸 없애려고 할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런 것들이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았다든가. 나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 사람이 그냥 인사 안 받고 그냥 흔히 하는 말을 쌩까고 갔어요. 이렇게. 나는 그게 남았어요. 마음속에.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번엔 내가 차마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쌩까면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나는 그래도 안녕하세요는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아직, 내 감정은 지난번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겉으로 인사하는 거하고 내 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속마음이죠. 이게 이 드러나는 속마음을 내가 드러내봐야 합니다. 왜 드러내봐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감정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사라지라고 하는지, 없어지라고 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보면, 드러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표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자기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금방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내가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았어요. 이제 인사 안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안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사한 거를 저 사람이 모르는 건지 알고도 안 받은 건지 이건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데 일단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인사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들 요번에 인사하면서는 내가 속으로는 빨리 없어져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해보면 내 주제가 드러납니다. 내 주제가 드러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아서 내 마음에서는 빨리 없어져 사라져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불편하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웬만하면 내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싶어 해요?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없앨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아이들이 인사를 안 받았어요. 내 인사를. 아빠 왔다 그랬는데 엄마 왔다 그랬는데 남편이 모른 채 하거나 아내가 모른 채 하거나 애들이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내 속에서는 또 기분 나쁘잖아요. 아까 같이. 기분이 나쁘고 이제 또 내 마음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쟤네들을 뭐 하고 싶어져요?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라져. 없어져. 그럼 이제 애들한테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너 어떻게 아빠 보고 인사도 안 해? 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애는 인사 한 번 안 했다가 그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인사 한 번 안 했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부간의 관계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어지면 내가 못 참아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할 거예요? 나가! 또 하겠지만 헤어져!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왜?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거슬리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없애고 싶잖아요. 사라지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을 내보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라지라고 할 게 아니라 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없애려고 할까? 왜? 우리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저 사람이 인사 안 해서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는 얘기는 잘하지만 저 사람이 인사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쌩까는 사람 이 얼마나 이게 기본적으로 교양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계속 말하고는 살지만 내가 이렇게 내 주변에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전혀 달라지죠,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상황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서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서로 이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런 말을 하면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할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도 또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기분이 나빴잖아요. 기분 나빴다는 건 화입니다.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이 화난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 감정 표현이잖아요. 감정 표현을 하면 그런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그거를 못 털어버렸어? 아니 지금까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이 좁은 거야? 표현했다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 좁은 사람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하거나 안 하죠. 왜? 표현했다가 혹시라도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말할까 봐죠. 말할까 봐. 표현을 잘 못하고 안 합니다. 이거를 내가 직면해야 됩니다. 만나야 돼. 아직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 안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유는 있죠. 내 역사 속에서, 내 삶의 역사 속에서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아니 왜 그런 걸 빨리빨리 못 털어버리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째째하게 속 좁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피드백을 들었다. 그런 말들 누구한테 들었다. 혹은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다. 뭐 아빠한테 들었다. 뭐 친한 사람한테 들었다. 뭐 등등등. 이런 역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내 속마음을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가 인사를 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인사했어요 지난번에? 그땐 제가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내가 상상하던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흔히 불안한 사람들은 상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저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혹시라도 내가 교회 갔다가,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갔다가, 다 혹시잖아요. 갔다가 혹시라도 내가 감염이 돼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상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특히 불안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95%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99%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은 5%에서 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상상하면서 그 혹시 그럴까봐, 혹시 이럴까봐, 혹시 저럴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 속마음을 말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은 계속 가지고 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째째한 사람이라고 할까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지난번에 인사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느라고 미처 인사를 못했어요. 미안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교회를 가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나오시면은 성도들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인사하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저 성도한테 악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 인사하는 걸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눈으로는 봤어요. 제가 인사하는 거를. 근데 손은 이제 저 성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또 제가 속에서 인사했는데 눈만 보고 나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제 속에서는 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살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쁜 상태로 사는 거죠. 그럼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감정 표현, 그 속에 드러나는 내 자신의 주제, 이런 주제들을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려면 물론 경제적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이 주제, 우리 안에 있는 감정, 느낌, 이런 느낌을 잘 돌보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자신의 감정을 잘 돌봐서 내가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끔, 감정적으로 충동적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보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 평화, 비슷한 단어가 평안, 평화, 평안, 그렇죠? 또 이걸 또 비슷한 단어가 편안, 물론 초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단어들이잖아요. 평화, 평화, 평안, 편안. 감정을 다룬다, 내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 속에 있는 내 주제를 이해한다, 그래서 그 감정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하고 관계있냐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하게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다룬다라고 하는, 특히 부정적 감정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지위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건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감정 표현과 내 자신의 주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주제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이 감정을 잘 다루어서 나를 편안하게, 그 다음에 평안하게, 그 다음에 평화롭게 유지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꼭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들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생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싸웠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또 텔레비전에 또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 자녀가 부모를 또 어떻게 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분노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무슨 일들이에요? 다 감정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인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지상명령,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 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과업적인 측면에서, 미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그 속에 내 주제를 잘 내가 다루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 감정을 통한 내 자신 만나기를 일단 서론 측면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